민수기 23장 7절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 드디어 발람이 이제 발락과 모든 고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을 이제 전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말씀을 발람의 입에 주셨다. 이렇게 말하라. 7절에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여기 아람 동쪽 산, 이거 다 발람이 거주했던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합니다. 모압 왕 발락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하도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냐?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지금 발락이 발람을 데려온 이유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아주 강력하게 질책하는, 책망하는 그 부탁을 하는 건데, 오히려 그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한다. 그것이 22장 38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는데 그 같은 말을 하니까 이제 발락의 입장에서는 아주 청천백년 같은 소리죠.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기 표현이 재밌습니다. 앞에 표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표현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쓰지 않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로힘, 전능자, 창조자, 여호와, 여호와는 야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셨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파괴하면서까지 꾸짖지 아니하신다.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저 무리들에게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다시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감히, 내가 감히 어찌, 감히 내가 어찌, 이제 세 번으로 바꿀 수 있죠. 내가 어찌 감히, 내가 감히 어찌, 감히 내가 누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주할 수도 없고 꾸짖을 수도 없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4절에 보면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주하지 마라, 꾸짖지 말라, 너는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뭐 돈은 받았고 앞으로도 받아야 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대우가 다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고 꾸짖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저주 안 하는 게 아니고 저주할 수가 없었어. 이제 영어로 하면 이게 더 표현이 좀 달라지는데 그 마음은 난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cannot.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그의 마음이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몰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몰래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만약에 내가 저주하고 꾸짖는다면 그건 누가 그 입에 말을 준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했는데 내 입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저주가 나가고 꾸짖음이 나가고 정죄가 나가고 비난이 나간다면 그 말은 누가 내 입에 넣어준 거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지요. 저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축복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준 말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자식도 꾸짖지 말란 말입니까? 징책을 해야 되죠. 꾸짖을 땐 꾸짖어야 되지. 그러나 그 원리, 정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를 그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오늘도 하루에 수많은 말들이 내 입을 통하여 나갔는데 이 말은 한 번 뱉으면 끝이 아니고 이게 씨앗이 되어서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한 말이 만약에 열매가 될 때 어떤 열매로 맺어질까? 그래서 사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 기름기 있는 건 안 먹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나오는 거는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아니면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잘 점검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여 내면에 풍부해서 나오는 말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덕을 세우는 생명적인 언어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훈련이 많이 된 분이 하는 기도가 뭐냐?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에 드러나지 않는 묵상까지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찬스판을 쓰면서. 그래서 산돌 카페에 입술 단장 코너에 우리가 매일매일 입술에 대해서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아직도 이 말에 한 번씩 제가 이 ABC 할 때 C라는 것이 나오면 이제 아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걸 다 뽑아야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다. 가끔씩 우리 자매들이 화장을 다 해도 입술에 뭘 안 바르면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급할 때는 다른 화장 안 해도 입술만 발라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진 찍기 전에는 반드시 그걸로 한번 확인하잖아요. 그만큼 입술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의 언어를 보면 그분의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뇌물에 눈이 어두워 저주하러 온 발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찌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정죄, 꾸짖음, 비난, 저주를 퍼부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재밌는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을 이스라엘은 모르잖아요, 지금. 피곤하게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무리들이단 말이죠. 그 무리들 가운데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신앙 좋은 사람도 있고, 신앙 나쁜 사람도 있고, 악한 자들도 있고, 성질이 굉장히 더러운 사람들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전체로 보신다는 사실.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특이하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이 좋은 사람, 앞선 사람, 강한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이제 안 믿은 사람, 너무나도 신앙이 약한 사람, 허약한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단체로 보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몸이라는 이 사상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우리가 개별적인 나의 구원에도 신경 써야 되지만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한 몸, 지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의 아픈 부분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다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걸 없애버리지 않고 그 아픈 데를 약을 먹고 신경을 쓰고 주물르고 하듯이 여러분들이 단체적인 공동체 안에 약하고 참 병든 영혼이 있으면 그 우리가 중보를 하고 신경을 쓰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져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막 저주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니는 뭐 없었으면 좋겠다든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장기가 아프면 고쳐야지.
그걸 뭐 없애고 뭐 뽑고 그냥 뭐 앓는 이 뽑아버리면 시원하다 하듯이 막 뽑고 이런 성격이 아니다. 그러면 죽는다 말이야. 우리 몸이 유기적인 생명체인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걸 하나 잘라버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개인 구원을 신경 쓰는 것만큼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교회론에 대한 이런 영안이 참 필요한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발락을 통한 수많은 발람들이 아무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막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담대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적용을 잘했는지 어떤 한 지체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발락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해 말씀을 주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참 많지만 보이는 물질적인 이런 감사도 있지만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데 말씀 주심에 대한 감사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로 존경하라는 말은 뭐 다 같이 수고하는데 말씀 가르치는 자만 더 받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존중이 여겨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양질의 영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말씀 잘 묵상해서 말씀 속에서 액기스로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먹이려고 더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발람의 입장에서 무슨 뭔가를 확 흥분해서 하고 싶을 때 딱 이 말씀을 기억해. 내가 어찌 하나님이 받아주신, 하나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 영혼에게 내가 어찌라고 증언하신다면 한 단계 한번 호흡을 잠깐 가다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 공격을 받을 때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막 이럴 때 그럼 우리도 같이 막 흥분하고 열받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감히라고 할 때는 내가 가해자 입장에 서지 않게 되고 내가 피해자 입장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나를 괴롭히고 굉장히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무언가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꾸짖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하고 송사하고 정죄하겠느냐? 그럼 게임 끝 아닙니까? 상처 안 받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들 가난해지기도 하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자식 문제와 관계성의 문제와 많은 질병 문제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적용하시고 무엇이 이 병이 가난이 이 어려움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못 끊습니다. 그러니 날씨는 추워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분들을 춥게 만들더라도 가슴 펼 수 있는 것은 이 당당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홀로 살 것이라 이러니까 뭐 따로 그냥 외롭게 거주하는가 그게 아니고 홀로 살 것이라. 이어서 나오는 말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것은 많은 족속 나라들이 있지만 이 백성은 탁월한 야훼의 특별한 은총 속에 있는 독특한 특별한 구별된 백성들이다 그 말이죠. 내가 보니까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러 왔던 발람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와, 이 사람은 참 뭔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말하는 것이나 뭐 얼굴 표정을 보면 뭐 웃을 일도 없고 좋을 일도 없는데 뭐가 좋아서 그런지 항상 감사하다 그러고 항상 즐겁게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야, 이 사람도 누군가 말이야. 아,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과 다르네. 저 정도 되면 벌써 포기하고 사람이 나오는 말이 아주 부정적인 것이 나올 건데 이 사람은 다르네. 이런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보면서 아, 이 빽이 누구냐 볼 때 아, 여호와라는, 자기는 아직 안 믿지만 하나님이라는 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구나.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티끌, 너의 후손들이 티끌처럼 많다. 자손들이 양적으로도 많아질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풍부해질 것을 누가 능히 그걸 카운트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스라엘은 광야를 행진할 때 12지파 아닙니까? 네 부분으로 네 지파로 나누어져서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지금 4분의 1이 보이는 그 지점에서 보면서 하는 말이 4분의 1만 봐도 티끌도 셀 수 없고 이들의 이 엄청난 상황, 엄청난 복받은 것을 셀 수 없다면 전체 12지파를 완전하게 모았을 때는 얼마나 그 세력이 많겠는가. 그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이 발람이 희한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주하러 왔다가 저주는 그냥 아마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간섭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도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도 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자기가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을 잘 몰랐다 치더라도 도대체 이들이 뭐길래 그 야훼라는 분이 이렇게 보호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걸 보니까 그가 이제 마음에 소원이 생겨.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도 저 백성처럼 나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것은 꼭 죽음이라기보다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받는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그런 하나님의 복받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도 나의 종말이 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때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자, 요즘 우리 주위에 갑자기 세상 떠나는 분들, 너무나도 아쉽게 떠나는, 갑자기 죽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참 기도하다가 밤에 자는 듯이 가고 싶고, 그 나름대로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요. 또 그렇게 기도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최근에 혹은 여러분들 주위에 아는 분들 중에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혹 좀 생각을 해본 그런 죽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검사모가 그 가족 중에 90 몇 살이라고 했어요. 90 오래 장수하신 외숙모님인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김해 그 시민공원에 다녀왔는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고 오겠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다 가는데 나도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이 있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없다면 최소한 나의 죽음을 누군가가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뭐라 할까요? 좀 이정표랄지 어떤 샘플이랄지 모범이랄지 따르고 싶은 그런 어떤 죽음을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멀리 뭐 펼칠 필요도 없이 최소한요. 나는 우리 아빠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난 우리 엄마처럼만 살면 참 좋겠다. 우리 엄마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직장에서는 참 그분처럼 나도 그렇게 나의 종말이 그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이 떠났을 때 나도 멋지게 아름답게 참 석양에 장렬하는 태양도 멋있지만 서산에 지는 해가 온 대지를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듯이 저런 종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간정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나는 울었고 주위 사람은 다 웃었다. 내가 떠날 때는 주위 사람은 다 울어도 나는 웃으면서 갔으면 좋겠다. 왜? 주님 만날 것 생각하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 배우려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삶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과거는 감사를, 현재는 찬송을, 미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종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에 혹 아쉬움과 미련과 후회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이 종말과 죽음은 아직 안 닥쳤으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후회가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게 감사하고. 야,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우려면 지금 하루의 삶이 마지막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름답게.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발람이 1차적으로 발락과 그 고관들에게 한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죄송한 내가, 허물이 많은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가슴을 펴시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 꾸짖을 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 안에는 아픈 사람이 있건 학벌이 좋든 나쁘든 그게 하나도 조건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도 주님 보실 때에 금초대로 보신다는 거죠. 너무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신다면 우리 이제 앞으로 연말이 되면 참 짜증날 일도 많고 집에서도 화날 일도 많고 또 1년을 결산하다 보면 참 아쉽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하니까 나도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볼 때 함부로 평가나 비판이나 말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 동시에 여러분들 주위나 친구나 뭐로부터 말이나 뭐로부터 상처받았다? 이제는 상처받았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게 누가 나를 감히 상처를 주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송사하겠느냐? 가난이나 병이나 질병이나 뭐나 무엇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 생각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이 모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안에 있다 생각하시고 남은 광야 여정도 믿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간단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다 통해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그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서 항상 기도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좀 더 기뻐하고 또 이루어지면 또 감사하고 그리 아니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남은 순례 여정 본향을 향하여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강해를 하니까, 한 절 한 절 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확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무엇인데 많이 저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셨는데 내 기준과 판단을 볼 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눈에 있는 티조차도 꾸짖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주받아야 마땅한 나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오래 참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자를 내가 어찌 이제 저주하며 어찌 꾸짖겠습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생명적인 언어 확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참 상처 자주 너무 상처를 잘 받습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너무나도 쉽게 토라지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며 정죄하며 지적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 생각하면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강하게 영적 전투에서도 잘 이기는 성숙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말을 지나면서 세상은 우울해지고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울해지는 시대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주님의 이 구원자로 오신 날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가슴이 뛰게 하시고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항상 범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갑니다. 피곤한 하루,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밤도 주님 주신 평안으로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